주님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잘 못 깨닫는 마음 깊은 곳에, 사람에게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내가 잘 모르는 마음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이 80%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입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제가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6살 난 아이의 예도 들었고, 우리가 그토록 좀 뽑아내고 싶은 육체 열매들, 우리가 또 그런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육체 열매, 여러분이나 제가 좀 뽑아내고 싶은, 그렇죠? 주님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되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열매들, 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숙제란 말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그러한 부위 시간에 있는 뿌리들을 좀 다루는 사역들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살 난 아이의 예도 들었고, 그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두려움이 일부 뽑혀나간 것은 뿌리가 다뤄져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뿌리가 문제는 의식상에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못 깨닫는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쓴뿌리를 좀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무의식을 쓴뿌리를 발견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그냥 일상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의식이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동안 잘 몰랐던 무의식에 있었던 생각들과 정서를 깨닫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이렇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의식이 건강해지는 또 첫 번째 접근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고난. 고난이 여러 가지 유익이 되지만,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고난이 있어 봐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가 깨달아지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을 때는 무의식에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를 몰라요. 고난 자체가 육체를 드러냅니다. 숨겨져 있고 나도 외면했던 무의식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들이 고난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웰컴 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마다 이 정서의 힘과 사고의 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정서 체계와 내 생각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생각의 파워가 100이라면 100 안에 있는 사물의 현상들은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생각이 커버가 되니까. 근데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날 만한 200, 300대는 일을 경험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삶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닫혀있던 생각의 양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넓어지는 순간이 무의식이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내 정서의 양을 늘려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내 정서도 커집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심플하게 습관을 자꾸 새롭게 하는 겁니다. 습관이 무의식이거든요. 습관을 자꾸 좋게 새롭게 하는 거죠. 평소에 큐티 안 하던 습관이 있으면 큐티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잘 안 되지만 그 자체가 점점점 무의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맞습니까? 네. 다섯 번째는
나보다 무의식이 성숙된 사람이 있어요. 동네 형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나보다 무의식이 이미 더 성장한 사람들과 잡담이라도 하시고, 교제라도 하시고, 시덥잖은 소리도 괜찮아요. 그 사람과 함께 눈을 보며, 감정을 나누며,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성숙도가 흘러들어오거든요. 그럼 내 무의식이 또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교회 내에 이런 상호적인 좋은 관계들이 무조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 다음 6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발생되는 게 너무 괴로운 건데요. 그런 정신병리가 혹시 생겼다. 그럼 그러한 증상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쉽지 않지만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증상 자체가 무의식이 이제 내 마음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우울을 잘 다루어주면 무의식 안에 있는 우울한 내용들을 잘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이 또 한 번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7번째로는 그냥 흔히 상담받고 정신치료 하시는 것 도움됩니다. 쭉 꾸준히 상담하다 보면 내 무의식이 깨달아지고 상담가와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깨달아지고 무의식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또 8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가 바로 무의식을 좋아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는 세포에 작용하는 거니까 세포 레벨에서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곳을 밝히기 때문에 내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는 어둠이 있는 것을 나도 모르다가 주께서 조명해 주시면 무의식 안에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뿌리가 있구나, 이런 어둠이 있구나를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큐티하건 예배를 드리건 찬양을 하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말씀이 조명되면 이제 무의식이 깨달아지죠. 이렇게 깨달아진 무의식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내가 잘 모르는 마음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이 내가 모르는 내 마음 안에 어둠이 그렇게 많다.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왜? 자꾸 눌러놓으니까 무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자꾸 눌러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있는 고통을 다뤄야 되는데 이 무의식이 잘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러내야 다르거든요. 드러내는 방법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9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무의식의 치료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것을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채널이 마담 민철이 좀 때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되시니까 좀 한 번 더, 두 번 더 돌려보시고 잘 모르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자랑하는 마담 민철, 김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